좋은 저녁입니다. 존재의 숲에서 예도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에 대한 단편 강좌를 열겠습니다. 소제목은 욕망의 고리를 끊어라. 재밌겠죠, 그죠? 오늘 또 클래스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끔 예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철학소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와 인도 철학, 그 다음에 불교의 철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도는 750개의 강좌를 쏟아냈고요.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철학의 지평이 넓어지고 세계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시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자의 처지를 생각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죠? 주저죠, 이거는 그죠? 특히 4장에서 종교적 해탈을 다루는데 여기에서는 인도 철학과 불교 철학, 다시 말하면 베단타 철학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윤리도 다뤄요. 1차 자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슐라이어마허의 어떤 그 젊었을 때에 쇼펜하우어가 공부를 하면서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과 그죠?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또 깊이 있게 공부한 자이기도 한데요. 오늘 강좌는 특별히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4장에 나오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특히 1장과 2장에 존재론이 나와요.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인도 철학의 연기론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뉴턴의 어떤 그러한 과학적 세계관과도 일치합니다. 이 세계는 생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존재의 숲에는 새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자들이 그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쇼펜하우어는 충족 이유율을 따르는데요. 이거는 라이프니츠가 또한 자기의 철학에서 적용했던 그런 존재론적인 건데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이유가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리고 인과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한테서의 이 의지는 이런 생명력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나의 개인의 의지 이거는 아닌 거죠. 의지는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이미 예도가 쇼펜하우어의 여러 편의 강좌를 통하여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생명력 넘치는 의지로 구성된 거예요. 심지어 무기물조차도 이 의지로 구성된 거예요. 인간도 의지가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자연 세계와 그 다음에 식물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생명의 의지작용에 의하여 실현된 거야. 이 불교하는 분들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현된 거고 그것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 세계는. 그런 것들이 1장에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세계를 표상으로 밖에는 만날 수 없어. 이 세계는
현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칸트의 영향인데, 헤겔을 싫어하고 칸트를 너무나 좋아했죠. 그 다음에 또한 그의 책상 위에는 칸트에 대한 어떤 그런 초상과, 그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어떤 그 불상이 있었다는 정도로 칸트와 불교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도 철학이겠죠, 그죠.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표상으로밖에는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예도 강자의 클래스를 느낄 거예요. 이게 들레즈가 까고 있는 표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장에서 보면 이 육체의 중요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정신분석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융, 프로이트, 락강에게까지도, 심지어 락강의 욕망과 욕구를 나누는 거기에서도 쇼펜하우어는 이미 다 해놨어요. 그런 정도로 쇼펜하우어는 정신분석학의 선구자입니다. 여기로부터 니체를 통하여 드러난 어떤 니체의 문화정신분석학은요, 정말 탁월하죠,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니체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정도였어. 그런데 니체는 이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어떤 서점에서 발견하고, 그죠? 그 뒤로 신학에서 철학으로 방향을 틀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좀 이따 니체와의 차이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자. 이게 이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도 그 욕망 개념이 생명체는 자기 스스로, 그죠, 되어가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체의 움직임은 욕망과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생명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죠. 이건 이성의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이성의 통제에 의해서 이 세계의 나무들이 자라고, 새가 울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지나가나요? 아니. 생명 현상의 어떤 그러한 자율성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코나투스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쇼펜하우어한테는 의지의 개념.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그죠, 이런 생명체에 따라 움직여요. 현상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배후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의지는 존재론적 개념인데, 나무가 자라고 새가 울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대화하고 관계하고 자연을 관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의지의 발현인 거예요. 이 세계의 배후에는 물 자체로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칸트의 물 자체를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의지는 이 세계에 작동하는 근본적인 형이상학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발현하든 거든, 동물이 자기의 의지를 발현하여 행위하는 거든, 식물이 자라는 거든, 그리고 심지어 무기물조차도 특정한 시공간 안에서 놓여 있는 거든, 그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이유 없이 생겨난 게 없고, 그 다음에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를 통하여 발현된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몸 철학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이 선구자입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들 봐봐. 무의식은 우리가 잠잘 때도 움직여요. 의식은 뭐야? 의식은 인간한테서 피곤하면은 잠자면은 멈춰버려요. 근데 무의식은 잠잘 때도 작동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 세계는 무의식적 의지, 인격이 아닌 무의식적 의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더 중요해지는 거야. 이거는 삶의 에너지고, 삶의 충동인 거고, 본능인 거야. 이 육체는 이 자연의 생명력과 더불어서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게 우리의 몸인 거예요. 신체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반드시, 그죠? 이성에 의해서만 작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쇼펜하우어한테서는 이성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는 의지의 생명력, 생명력에 움직이는 의지에 의해서, 그죠? 움직여지는 거고,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자들은 이 세계를 그러한 약동하는 의지를 통하여 발현하고 자기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의지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 가장 민감한 자예요. 동물과 식물은 고통을 못 느껴요. 심지어는 이 이성 때문에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동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존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바로 동물과 식물인 거예요. 이 세계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자기 보존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존 법칙에 따라 움직이다가 그것이 충족되는 그런 방식은 종의 보존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성적인 사랑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종족 보존에 제한되어 있다고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랑학에 대한 거는 오늘날 동의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예도가 볼 때는. 그런데 어찌되었건 쇼펜하우어는 그런 방식으로 봤어. 그러니까 성적인 에너지 역시도 이러한 종족 보존,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그 아이를 기르는 그런 방식. 그래서 결혼하는 나이가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가장 아름다워지고, 그죠? 이뻐지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세계에서 이 의지를 발현할 때에 결코 완전하게 자기의 의지를 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를 발현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욕망과 욕구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가는 게 아닌 거야.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핍과 한계가, 그죠? 욕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결핍이 채워지면
이 욕망은 또 다른 욕망으로 가는 거야. 락강하고 똑같아. 락강 여기서 갖고 간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욕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야. 하나가 채워지면은, 다른 것들이 또 나타나서, 또 인간은 또 다른 의지를 통하여 그걸 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기반은 고통인 거야. 이러한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그죠? 그런 것들은 인간의 삶의 의지를 통하여 드러나는데, 이 삶의 의지 자체가, 그죠? 인간은 고통으로 드러나. 그런데 살다가 또 보면은 이러한 결핍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인간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인 거야. 그죠? 뭔가를 이루었다가 싶으면은, 그래서 그 욕망이 채워지면은 인간은 또 다른 거를 욕망해요. 그런데 채워진 순간 곧바로 권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의지의 존재론적 기반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고통과 권태인 거예요. 이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심지어 자살조차도, 이건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자살조차도, 그죠? 인간을 의지로부터 못 벗어나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인도 철학과 연관되어 있어요. 환생하는 거예요. 죽자마자 또 다른 존재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전생에서는 내가 뭐였고, 지금 사는 세계에서는 인간이지만, 죽고 생명을 고통 때문에 끊는다 그래도 끊자 말자 의지의 충동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지의 발현으로 또 다른 존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철학. 이해가 되죠. 심지어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는 자살을 그렇게 금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전통에서 말하는,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6일 동안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고 제7일에는 안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6일 동안 고통이 있고 제7일째는 권태가 찾아오는 거야. 이러한 존재론적인 순환을 인간은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지는 삶의 의지인 거예요. 여기서 이중성이 나타나요. 인간은 이 의지가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이 의지는 또한 이루지 못하는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속성인 거야. 그죠? 삶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구든지. 삶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그 근본적인 충동과 본능이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것에 따라 움직이거든. 그런데 이 의지는, 그죠? 인간에게, 고통으로 나타나. 이성이 발달한 인간일수록 이 고통에 민감한 거예요. 슈메을지에 민감한 거예요. 고통에 민감한 게 바로 천재들은 가장 고통에 민감하겠죠. 가장 잘 아니. 이성이 가장 발달한 존재자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채워졌다 싶으면은 그 욕망은 다른 대상으로 옮겨서 또 다른 걸 추구하게만.
응? 그러니까 베기얼더, 욕망과 욕구, 베디얼프니스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그죠? 추구하지만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같은 거예요. 락강 냄새 나죠, 그죠? 이 순환 고리로부터 못 벗어난 거야, 인간은. 잠시 벗어나게 하는 게 예술인 거예요. 이걸 미학적 해탈이라 그러는데, 예도가 따로 쇼펜하우어의 미학을 다룰 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종교적 해탈인데, 여기서 이제 불교 철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명상을 통하여 도를 닦는다 그러지, 그지?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때에 비로소 이 세계의 의지의 순환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예도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교인들 혹시 그쪽으로 아주 깊은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 일종의 닐바나의 경지인 거예요. 닐바나의 뜻은 뭐예요? 불꽃이 꺼지다잖아, 그죠? 이거는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올바른 이 세계의 존재자의 모습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단타 철학의 핵심인 우파니샤드를 해석한 베단타 철학자들이 말하는 버마 인력, 이 세계의 생명의 법칙으로서 존재하는 브라흐만과 나의 아트만이, 그죠? 만나서 도달되는 그런 열반의 경지인 거예요. 예술을 통해서도 잠깐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무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움직이는 의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움직여지고 충족 이유를 통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 안에 빠져 있는 거야, 인간은. 그죠? 그런데 이런 예술과 종교적 명상은, 그죠?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세계의 존재론적 의지 작용으로부터 벗어나서 잘못된 욕망의 추구와 욕구와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그러한 조건이 주는 거죠. 그런 본능으로부터 인간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시간을 멈출 수 있고, 그죠? 이런 인과적 연쇄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무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을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이게 마지막에 있어요. 무예로의 의지가 나와. 그런데 예도는 철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 이 무의 상태, 무예의 세계 안에서, 의지 안에서 어떤 인간들은 십자가를 진다 그러거든.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자기 부인과 연결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타인을 사랑하는 거. 타자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는 거. 이런 역사적 예수의 어떤 그러한 삶은 이런 불교 철학과 대화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개신교의 성직자들이 내버린 그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본주의는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응? 성공한 자를 축복하면서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살기 바쁘죠. 그죠? 자본주의 종교는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 아이고, 그걸 누가 오늘날 좋아해요? 이게 진리인데, 응? 아주 소수의 성직자들만이 이런 걸 가르치겠죠. 따라가고 또. 왜? 자본주의에서는 인기 없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그죠? 응? 명상을 통하여, 응? 이 길에는 주체와 객체가 없어. 이게 열반인 거예요. 올바른 생명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응? 아트만과 브라흐만의 일치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 응? 불꽃이 꺼진 상태. 욕망이 작동하지 않고, 이 세계의 인과적 의지로부터 벗어난 상태. 응? 무의 상태. 그런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 무예로의 의지. 이거 역시 의지예요. 명상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과연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과연 의지로부터 벗어났으면 성철 스님이 10년 이상 동안 그런 도의 길을 걸었을까? 자기를 성찰하는 길을 걸었을까? 한번 깨달으면 그냥 영원히 각할 수 있는 건가? 각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건가? 아닐 거예요. 의지로부터 어떻게 벗어나? 그러니까 이 세계의 욕망의 의지의 고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또 있는 거야. 무예로의 의지인 거예요. 수도사들의 의지인 거야. 의지로부터 못 벗어난다니까. 그럼 죽은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의지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이 이런 깨달음에 도달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살 수 있나? 여기에 의문이 있는 거라고. 인간이 한번 깨달으면 여기에 들어간 상태는 분명히 무의 상태인데, 주체와 객체도 없고, 그죠? 쇼펜하우의 표현에 따르면 여기에는 어떤 욕망도 없고, 이러한 의지의 어떤 인과적 연결고리로부터 벗어난 상태고, 무의 상태고, 그래, 이게 칸트의 물 자체랑 유사한 거예요. 칸트는 도덕 법칙의 어떤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쇼펜하우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달됐어. 그 도달된 자는 의지가 없나? 아니. 무예로의 의지를 추구하는 거야. 명상을 한다는 거는 의지작용이 있는 거죠. 예술을 통해서 또 순간적으로 벗어난다면 예술 역시도 무예로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니체는 이걸 까버린다고. 이거 거부해버려. 고통을 벗어나? 아니.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긍정하는 게 바로 니체의 철학이잖아. 그래서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서 니체는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함께 까버려요. 니체는 다르게 나간다고.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니체의 자라투스트라에 나오는 그러한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 역시도 이런 불교적이고 그리스도교의 수도사적인 이런 신학적 냄새가 나고 있다고. 거기에도 영혼내기 사상에도 나타나요. 그런 게. 그러나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니체는 다르게 나와요. 니체는 저 세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 안에서 나의 순간을 긍정하는 거야. 그죠? 그러나 명상을 통하여 도달하는 닐바나, 자기 부인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도달되는, 자기의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상태. 거기에는 주체와 객체가 없어. 시공간으로부터도 벗어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런 인과법칙으로부터도 벗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명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로 간 거야. 그죠? 그런데 이 깨달음의 상태로 간 자 역시도 의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자는 죽은 자라니까. 무예로의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닐바나에 계속 어떻게 살아? 또 돌아오는 거죠. 이 세계로. 그죠? 수도사가 그리스도교의 진리의 세계를 체험했다 그래도 그가 거기서 살 수 있나요? 영원히. 그럼 죽은 자지. 죽어서 천당 가면 몰라. 몰라. 그런데 그 역시도 또 돌아와서 밥 먹고 성서를 읽고 수도를 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깨달음의 세계든 자기 부인을 통한 십자가의 진리의 길로 나가든 어느 누구든 간에 의지의 세계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못 벗어나니까 성불을 하는 것이고, 못 벗어나니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야? 벗어나 한 번 딱 깨닫고 한 번 딱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딱 가겠단 말이야. 그 끝나면 열반의 세계 안에 사는 거잖아. 그죠? 진리의 세계 안에 사는 거잖아. 그 얼마나 좋아. 그럼 뭐 하려고 고승들이나 수도사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이기심을 버리고, 자비심을 갖고 타인을 사랑하고, 원효도 그랬잖아. 이거 좋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는 자기 희생의 길이 아닌 거야. 이거는 자기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길인 거야. 이런 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교와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길도 그거였어.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지. 이런 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본주의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그 개인을 이런 사람이 있다. 간증 한번 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띄우고 거기로부터 어부지리를 얻어먹는 게 종교잖아요. 자본주의 종교는 불교든 그리스도교도 똑같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걸 누가 좋아해요? 지 자식 잘 되고 이 세계에서 자기 욕망이 채워지고 자기 비전이 채워지고 성공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 누가 그죠? 이런 가르치면 뭐야 이래 되는 거지. 자식들 뭐 사법고시를 친다든지 대학 시험을 치면 절과 교회는 그냥 그죠? 거기 가서 또 빌고 그러잖아. 이거는 하수인 거지 뭐. 이거 종교의 진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타자에게로 나가는 삶. 여러분 모두 테레사 봐. 이거 없는 진리의 길이 있나요? 이기심에 빠져가고 지밖에 모르는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 종교 집단에 가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자본주의 교회잖아. 간증해라 그러고, 박수치고 지랄을 터는 거지. 사실 이거는 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이 세계의 인과법칙에 의하여 생겨나는 삶의 의지에 부정적 고리로서 나타나는 욕망과 욕구와 이기심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거, 아집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통, 그죠? 이게 다가 집착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특정한 것을 욕망하고, 그죠? 그것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욕구로부터 오는 거라고. 이러한 수레바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나 아니면 명상을 통하여 석가모니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야, 여러분. 오케이. 근데 이 세계를 사는 자는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 삶의 의지, 이 세계의 생명체에 약동하는 그런 거, 이 삶의 의지가 주는 충동과 본능, 인간은 그걸로부터 못 벗어나요. 높은 영적인 경지에 오른 자 역시도 이 욕망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구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지? 이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야. 식욕과 성욕은 우리는 못 벗어나.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은. 그 길로 무예로의 의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식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지적으로 이러한 욕망의 고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성불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 이해가 되죠? 이런 데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래야 되는 거야. 오늘 예도의 어떤 쇼펜하우어 강좌에서 아니 어떻게 의지를 끊는데 내 의지로 끊을 수가 있냐고, 의지로부터 벗어난 사람 이러고 앉아있다. 아니 의지적으로 내가 그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려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읽어야 되잖아. 의지잖아. 내가 욕망의 자리로 안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는 거지. 의지로부터 벗어나면 죽어버리는데, 이 세계는 다 의지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 의지가 없으면, 삶의 의지가 없어지면 우리는 죽은 상태라니까.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의지는 의지로부터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무명의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가서 이 세계와 나의 자아의 실상과, 그죠? 이 세계의 자연법칙과의 관계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나의 실상을 보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기본적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진여의 길로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명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로 갔을 때 이러한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세계의 의지작용이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고승일수록
그러니까 높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높은 경지에 이런 수도사일수록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식욕과 성욕과 이 생에 대한 본능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죽을 때까지 인간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 어떻게 갔어? 그 인간이 계속 그 상태에 있나요, 어디? 응? 그래서 니체는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런 이 세계의 고통을 왜 벗어나? 그걸 긍정하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야. 무예의 의지를 이 쇼펜하우로부터 온 이 개념을 확 까버려요. 무예의 의지? 이 세계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러한 존재론적 조건인 고통과 고독과, 그죠? 이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 이 세계 안에서 겪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다양한 질병과, 그죠? 이 니체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해야 된다는 게 바로 니체의 사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무예의 의지를 거부해버려요. 수도사들이나 고승들이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진리의 길에 이르려고 할 때에 사용하는 이 무예의 의지를 경멸하면서 이 금욕과 절제에 대한 어떤 거기서부터 나오는 부작용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간벤의 행간에 나오는 그 멜랑콜리아에 대한 분석에서도 조금씩 나타나요. 재미있는 건데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는다는 거, 진리의 길로 간다는 건요, 뒤질 때까지 수행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의지로부터 못 벗어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길을 간다는 건 이 의지의 고리를 끊는 길로 간다는 거야. 못 벗어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인 거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수행하는 거죠. 한 번 수행했다? 그래서 한 번 수행한 자면 식욕과 성욕과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충동, 이 세계의 자연세계의 인과적 법칙으로부터 지가 벗어났어. 웃기는 거죠. 거짓말인 거지.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 성철 스님이 그냥 자기가 각하고 나서 꼭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 길을 10년 20년 자기의 길을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냐고.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오늘날 자본주의 성직자들 배부른 돼지가 돼서 물신에 사로잡혀서 종교를 똥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자들한테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은. 그런 자들한테는 사치로 보일 겁니다. 높은 경지의 길이죠, 그죠? 끊임없는 수행의 길입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력과 식욕이 주는 성욕의 어떤 그러한 유혹, 이러한 고통의 길, 금방 없어질 것을 붙잡으면서 그것이 단지 알고 하다가 어느 날 죽음의 문턱 앞에서 비로소 철이 드는 그러한 인간들, 우리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헛개비를 붙잡고 실제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인간들. 그죠?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고통을 벗어났나 싶으면 권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질병이 저는 권태라고 봅니다. 이 지루함, 권태 때문에 이거는 귀족들이 느끼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들은 뭐야? 고대 사회로부터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권태스러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 왕이나 이런 자들이 권태를 느끼는 거야. 이 권태는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찾아와서 그 인간의 어떤 그러한 욕망을 똥으로 만들어버리고 무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죠? 여유로운 자들이. 그래서 전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권태는 또 다른 악령으로 나타나서, 그죠?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실제로 그런 거야. 그게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거야, 이거는. 그죠?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잊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담배도 피고 술 먹고 오만 걸 다 하면서 극복하려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그죠? 이런 고통과 권태의 변증법적 운동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야. 이 고리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야. 영원히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이 종교적 해탈의 길이고, 잠시 동안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술인데, 예술은 마취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영원히 한번 딱 끊었다. 그럼 그 세계로 들어가? 아니, 그는 이 세계에 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주체와 객체도 없고, 마치 락강의 주의상스와 같이, 그죠? 남녀의 합의를 통하여 도달하는 어떤 죽음의 경지. 그래서 고전에서도 보면은 죽음과 성적인 주의상스를 같이 묶어놓기도 했어요. 락강의 실제에도 이런 것과 유사한 것도 있어요. 주객이 뭐야? 구분되지 않는 상태.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그런 상태. 이 세계가 무로 드러나는 상태. 그래서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상태. 저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사는 자는 그런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어도 이 세계가 주는 기본적인 존재론적 의지로서의 삶의 의지의 충동으로부터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고승들도, 어떤 그리스도교의 수도사도 못 벗어난다고. 그래서 수행의 길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라고. 여기에 의지의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너무 많죠, 그죠? 이런 쇼펜하우어의, 다시 말하면 의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체는 이제 그걸 긍정하라 그랬지만, 이 말은 의지의 존재론적인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의 경지인 거예요. 의지가 주는 욕망의 고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의지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죠. 그죠? 자본주의의 항복판을 살아가면서 허무한 권태의 존재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각성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절에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자본주의 종교가 주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타자에게로 나갈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건 간에.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성취한 순간 권태의 요령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 딴짓하는 거야. 응?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서 하이데거적 용어로, 그죠? 이런 본래성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화려함이 주는 그런 자본주의의 마약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뒤지는 거야. 죽음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철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쇼펜하우어에 대한 1차자료 읽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철학 잘 모르는 사람 1, 2장은 제일 어렵습니다. 오히려 3, 4장이 더 쉬워요. 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윤리도 나오고요. 불교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인도 철학과 함께.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어디서든지.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